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들러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교회는 사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던 하나님의 빛모의 보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귀중한 그 사역에 하는 곳, 또 사역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라고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간다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찬송가와 성경책을 가져와서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시대 때, 성막이 있던 시대는 어떻게 했냐?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와왔던 것들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마치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성전을 준 것,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충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저 무슨 생각합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려고만 해요. 정말로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도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로마서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다. 매매를 했다고 할 때 무엇을 매매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소나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 그 소들 있잖아요. 양이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시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 때문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좋은 것을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시장이에요.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이루어진 시장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면 소나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오다가 이게 양들이나 소가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흠 있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흠 있는 것은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있지만 어떤 제사는 흠이 없는 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컷 준비했고 오는 길에 흠이 생겨가지고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낸 게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돈으로 팔아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갖고 그럼 돈으로 바꾸면 흠이 날 일은 없잖아요. 가지고 이제 성전 부근 근처에서 귀한 돈으로 바꿨던 만큼 그거를 사서 드렸어요. 참 지혜로운 거잖아요. 사람들 보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려졌던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 나중에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장사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돌게 그렇잖아요.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시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자꾸 사람의 방식으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인본이 자꾸 어디로 와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또 있었다는 거예요. 돈 바꾸는 얘기가 뭐예요? 은행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 지역에서 오니까 돈이 서로 달라요. 로마에서 쓰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쓰는 사람, 돈의 화폐가 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여러 소아시아 저기서 오는 사람들마다 돈이 다르니까 거기서 돈도 바꿔주는 은행 업무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등록을 하러 가면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뭐가 있어요? 은행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농협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편리성으로 봐주기 위해서. 거기서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채권 팔아먹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팔아먹고 계속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비본질이 교회 안에서 본질을 앞질러서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시장 바닥을 이루고 막 거기서 이제 막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제 물건 사려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죠. 신앙 때문에 생겼던 시장이 결국은 시장 바닥이 되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시장 바닥으로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정화 작업을 한 거죠, 물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데서는 뭐라 표현하냐? 채찍을 들고 이렇게 표현했죠. 다른 곳은 채찍을 들고 소나 양을 막 풀에 치면서 내보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의자를 뒤집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어버렸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폭력을 쓰고 폭군인 거예요. 이거 조폭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장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뭐 하는 짓이요? 그래서 막 뒤집어버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모습을 봤던 제사장은 참 뭐라 그러네요? 황당해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라 했어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네. 거기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거 하면 돼, 안 돼, 이거를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서를 잡아주고 어떤 거 해놓은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그 얘기는 무슨일까요? 얼씨고 절씨고 잘한다 이 얘기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 문화로 보면 얼씨고 잘한다 절씨고 잘한다 와샤샤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상과 사람들이 앉는 의자를 뒤엎어버리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바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교회여야지 교회의 다른 용도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는 삶 속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이루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건물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곳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절을 향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거들랑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죄를 고백하고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응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이 절을 향해서 나와서 기도하든 때로는 못 와서 절을 향해서 기도하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거예요. 사실은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었냐? 기도하는 곳, 기도를 위해서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이죠, 소통.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만나게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의 이권이 주장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야.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해요. 누구든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도 종들도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들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데 누구든지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가서 기도해야 되냐? 우리에게는 골방이 있어야 되는 게 물론 맞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골방은 대부분은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골방은 대부분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인 기도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치고 낙망하고 쓰러질 지경밖에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내 문제가 스스로 풀려지지 않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을 짓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골방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혼자만 기도해요. 그렇게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기도하는 집인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교회가 뭐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몸이잖아요. 교회의 몸이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도 합심하고 성령도 합심해서 하나님을 결단코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될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술집이 아니에요. 노래방이 아니에요. 어디 돼야 되나? 바로 교회에 해야 된다.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시작했냐?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을 일부러 보내셨어요. 뭘 얘기하려고? 오늘 성경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께서 여러분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버렸어요. 뭘 얘기하려고?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지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많아야, 믿음이 엄청 커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아서도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아니고 조금만 관계만, 이 바늘 같은 관계만 되어져도, 주님과 소통만 되어져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무화과나무에게 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산도 움직이고 바다에도 이렇게 던져지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도 아이고 들어주는 거 못 봤어. 왜 그랬을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이루리라고 했어요. 교회를 이루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낭망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낭망하지 말아라. 기도한 것은,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표현했고, 여러분, 다른 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현실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건 현실이 아직 안 되어졌어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약속을 믿고 신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필코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이걸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진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주관하신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존재예요? 세상의 주관자잖아요. 하늘에 속했던, 땅에 속했던, 땅 아래에 속했던, 그렇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역사하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을 얻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않도록 기도하라. 누가 일하도록?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일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 그 피할 길이 뭐예요? 교회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고 찬송만 드리려고 이것만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남을 이루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뭐하는 곳이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문자로 어떻게 해요? 딱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예 정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든지 말든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미 문자로 확실하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감정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고 내 문제가 있으니까 합심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한번 보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 천국 열쇠가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기도.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 자기가 누구인 걸? 그리스도인 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움직이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어떻게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전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8장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18장에도 마태복음 18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요.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얘기해요? 19절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죠.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몸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들여서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유지를 할까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멀리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와서 골방 기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같이 전문해서 기도해주세요. 나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요. 내가 머리가 좀 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혜 좀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해주세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혼자 왜 타고 어떻게 할까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와서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하는. 그러다가 누구 한 놈이나 있다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내 문제도 같이 기도합시다. 말도 못하고 그냥 혼자 그다 가면 기도 안 오고 한 거잖아요. 방문자대로. 방문자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방문해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교회에 자주 오시더라고. 그냥 올 때마다 골방 기도를 해요. 주여 주여. 근데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갖고 기도하라고 하지 왜 혼자 기도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합심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천국을 이제는 신유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기도하라고.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라. 무엇이든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산이 바다로 들려서 옮겨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불우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하면서 원한의 문제 때문에 나아가잖아요. 이 문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인 우리 주님 또 우리 지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연합해서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